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1월 12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날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간구하오니 성령님, 이곳에 모인 우리에게 충만히 임재하시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고백합니다.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간구와 기도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들으시고 받으시고 축복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영육간에 회복되어 강건하게 하옵시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다시 허락하시는 한 주간의 삶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윤정주 집사님 기도 인도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 늘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비록 온라인이지만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변한 생활 속에 전처럼 우리 성도들과 마주보고 웃으며 교제할 수 없지만 저희의 마음이 함께 있는 것보다 더 간절히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혼돈의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영적으로 올바르게 깨어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에 더더욱 귀 기울이고 주님의 뜻에 집중하여 언제든 어디서든 주님을 찬양하고 마음과 힘을 다하여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들은 세상 속에서 약하지만 세상보다 크신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두려울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허락해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담대히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바닷교회가 이 시기를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한 믿음으로 지내게 해주시고 특별히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에 영육으로 강함과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귀한 말씀 속에 마음속 깊이 새기는 깨달음을 기대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현준 어린이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이지 않고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 어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다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사는 자들에게 상즉시는 이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그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 반드시 믿어야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잘 못 믿으니까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또 그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시고 좋았더라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쁘지 않으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이 훌륭한 사람들을 소개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선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녹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믿음의 사람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았길래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을까? 에녹에 대한 기록을 좀 찾아봤더니 창세기에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은 65세 때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낳았고요. 그 뒤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365세가 되던 해에 에녹을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려가셨다는 표현은 에녹이 죽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옮겨 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총 365년을 살았는데 그 365년 중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하나님께서 그를 아주 데려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나타난 여러 사람들 중에 특별한 사람임이 틀림없어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고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우심을 받았다. 에녹의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창세기 말씀과 오늘 말씀을 이렇게 연결을 지으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에녹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에녹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런 말이 되겠죠. 자,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어떻게 사는 걸 말하는 걸까요? 우리도 동행한다 그러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있죠. 같이 걷는 거예요. 어딘가를 같이 가는 거죠. 히브리서에서 동행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도 걷는다, 산책한다 이런 단어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과 뜻이 맞아야 됩니다. 뜻이 안 맞는 사람하고 동행이 어렵죠. 하나님과 가려고 하는 목적지도 같아야 되고 어떤 일이든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도 하나님과 같아야 동행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끼리 동행할 때에도 그 동행이 오래 지속되기 위해서는 뜻이 맞아야죠. 그리고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서로 맞아야 됩니다. 나는 이쪽으로 가자 그러고 저 사람은 저쪽으로 가자 그러면 같이 동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맞춘다는 의미죠. 에녹은 하나님께 맞춰드리는 삶을 300년을 사는 거예요. 자,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를 맞춘다라고 할 때 괴롭지 않겠습니까? 힘들지 않겠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맞춰준다면 몰라도 내가 저 사람에게 맞추면서 앞으로도 쭉 살아야 된다. 힘들 겁니다. 혼자 사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같이 사는 일은 더 힘든 일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이 힘들었다면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에녹의 말은 우리가 못 들어봐서 모르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은 에녹과 함께 동행하는 일을 기뻐하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많이. 창세기에 나오고 히브리서에 나오고 그리고 유다서에 나옵니다. 에녹은 선지자, 예언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는 당시 사람들에게 예언을 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는데요. 유다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4절인데요.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에녹이 예언을 했는데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행한 모든 일과 모든 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정죄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행한 경건하지 않은 일을 16절에서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죠. 그걸 정리하면 이래요. 첫째, 원망했다. 둘째, 불만을 토로했다. 세 번째, 자기 정욕대로 행동했다. 네 번째, 자기 입으로 자랑을 했다. 다섯 번째, 필요에 따라서 이익에 따라서 아첨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에녹이 어떤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을까를 이렇게 유추해 본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 속에서 에녹은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감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고 불만을 토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정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입으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리고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가 아니라 손해볼지라도 올바른 말을 했고 이익을 따라가지 않고 의로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말씀 속에서 딱 답이 나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지 동행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반성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고 있는지 반성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제 자신이 이런 모습이 많았다는 것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원망을 많이 하죠. 하나님 왜 이러세요? 또 불평불만이 많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으면 좋았을 것을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막 그럽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막 행동하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내가 잘해서 그렇다라고 자화자찬하는 거 좋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내가 해서 잘했다라는 말을 자꾸 하고 싶어 하는 욕망이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익을 위해서 아첨하고 그리고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도 솔솔 해가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안 좋으시겠어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 보세요. 여러분과 누군가 함께 동업을 한다. 누군가 동행을 한다. 함께 산다. 함께 어떤 일을 한다 하는데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매일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자기 멋대로 하고 자기 자랑이나 하고 이익을 따라서 아첨하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같이 동행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아유 내일이라도 당장 그냥 헤어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갖고 싶은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맞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많은 이야기 할 수 있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유다서에 나와 있는 에녹이 한 예언만 가지고도 우리의 삶을 새롭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21년 시작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어떤 믿음? 하나님이 옆에 계셔요. 지금 여기 계시다고요. 그걸 믿어야죠. 우리가 지금도 예배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믿음이 없이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을 거 아닙니까? 또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야, 너희들 그렇게 생각하냐? 그러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이 지시하는 두 가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야죠. 그리고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어야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옆에 계시니까 함부로 말하고 내 멋대로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내 멋대로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죠. 까먹는 거예요. 그러면 동행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에녹은 뭐 대단한 업적을 쌓은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당대 사람들보다 긴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당시에 800년이 평균 수명인데 에녹은 365년만 이 땅에서 살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죠. 우리가 사는 일상은 어떻게 보면 대단한 업적이 없어요. 그냥 평범한 일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세요. 그걸 원하세요. 거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를 나타내면서 사는 걸 원하세요.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고 불평하지 말고 섭리를 믿고,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쁘다, 내가 기쁘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삽시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에 초대하십시오.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에 여러분들의 가족도 초대하십시오. 그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먼저 그 동행의 삶을 걸어가십시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길은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인생길을 걷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모든 것을 선한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야말로 이 험한 세상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확실한 보장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이제부터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고 나 혼자 외롭게 또는 내 멋대로 살아왔던 삶을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에녹처럼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430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엘리 나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2021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옆에 계시다는 확고한 믿음, 주님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이 믿음 가지고 2021년 한 해를 살아갑시다. 의심 버리고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기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한 해 저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를 맡겨드립니다. 주님 손 붙잡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의심 버리고 믿음 가지고 주님 손 붙잡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를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그 길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엔 축복이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저희의 삶을 돌보아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풍성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저희에게 믿음 주셨사오니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주님 채워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를 살기 원하는 귀한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